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조건과 육신적인 상태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부산에 이번 주에 보니까 4번이나 시도해가지고 겨우 부산시장에 당선되신 분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뭐 성추행 그 사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니 이번 주에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셨더라고요. 참 4번이나 도전하면서까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시시한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또 서울의 시장님 같은 경우도 뭐 서울특별시의 시장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주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주장하신 분이 또 비슷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럴까? 혼자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 영상까지 그때 공개되면서 참 마음이 찹찹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하는 문자가 와 있기도 하고. 오늘 제가 새벽기도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고 나니까 거기에 바로 댓글에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 더 이상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이런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급하게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뭐 우울증, 조울증, 또 공황장 이런 분들도 특징이 보니까 만나보니까 착해요. 사람 참 착하고 순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더라고. 나름 이제 뭔가를 이루기도 하고. 근데 왜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서 무너질까요? 그게 바로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이 질문하고 관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영혼 속에 다른 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절에서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장막의 문 앞에 앉아 있는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달려가서 영접하며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의 천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는 이제 극진히 대접하고 발을 씻기고 떡과 우유와 송아지를 이제 요리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얼마 전에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바꿨잖아요. 나의 공주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이름을 전달받은 사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여기에 나옵니다. 안 그래도 이름이 어색해 죽겠는데 자녀도 없는데 열국의 어미라고 하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그런 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면서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임신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웃은 게 아니고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에휴, 무엇이 그럴까요? 과연 되겠나? 말도 안 되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웃으면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지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소리내서 웃지는 않았거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마음으로 웃었죠. 속으로 웃었다. 자,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으사 만국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으로 편집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아이고 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는 거지. 오늘 부인 사라도 속으로 웃어서 되겠나? 말하자면 불신앙이 영혼 속에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편집된 영적 상태. 그래서 아까 쭉 말씀드린 왜 성공한 불신자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가? 결국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처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편집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영적인 것 전혀 필요 없는 육신 중심, 하나님의 뜻 몰라 오로지 성공, 출세, 명예,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내 이익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출세와 명예 중심, 이런 것들로 딱 편집돼 가지고 살아가다가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고 쭉 자라면서 외롭고 힘들어서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봤던 영화, 음악, 게임, 웹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 아닌 이상한 생각, 사상, 습관, 기질, 취향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딱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추행 사건으로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자라오면서 봤던, 어릴 때 봤던 영화, 음악, 드라마, 게임, 웹툰 이게요.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느냐 이거 평생 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들은 어떤 청소년은 여자 중학생인데 막 친구가 욕하는 환청이 들리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얘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 혼자 있을 때 핸드폰으로 잔인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지가. 학대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영상을 많이 봤대. 어느 날 막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생기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낀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요즘 게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영화나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해도 거의 99% 게임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때 잠시 보면요, 이 캐릭터가 얼마나 선정적이고 불필요하게 여자의 몸을 선정적인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고 하면 폭력, 음란, 여러 가지 이상한 사상, 막 분노, 사람 죽이고 이런 이상한 사상들이 막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편집되어 있는가? 우리 가족에게는 무엇이 편집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영혼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자녀는 거의 없으시죠? 거의가 아니고 다 없으시죠? 있나? 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무엇이 편집되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앙이 딱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 사라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자, 그런데 75세 때 갈대아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편집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불신앙이 편집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론 나중에 다 축복으로 바꾸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사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영원한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편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배경, 사명, 천국까지 이 영원한 축복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 속에 편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 속에 딱 편집되어서 믿음이 편집된 영적 상태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체험하느냐가 우리 영혼 속에 편집되는 시간이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 지금 사단은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나 중심,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내 속에 있는 위대한 영웅을 찾아내고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 방법으로 주장하는 명상, 그 명상을 통한 인간 중심의 명상 운동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무한한 잠재력, 우주와 연결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무한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고 보좌의 능력과 연결되고, 내 안에 숨은 영웅이 아니고 위대한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정말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이런 축복에 편집되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배고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만약에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집중이 된다면 변화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합숙훈련을 통해서 굉장한 변화를 체험한 이유는 집중이 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그냥 따뜻한 이 햇빛도 돋보기로 한 점에다가 집중시키면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에 딱 집중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몸을 릴렉스 시키고 편안하게 호흡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 가지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집중하는 묵상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홍복 집사님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복음 성구를 묵상하는 영상도 조금 보내드리고,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문 영상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듯이 찬양 틀어놓고 또는 말씀 틀어놓고 또는 기도문 틀어놓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편집되기를 조용히 집중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진짜 너무 시끄러운 세상, 너무 복잡한 세상,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 있으신가요?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깊은 시간, 정말 복음으로 힘을 얻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행복한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단어가 바로 묵상. 편안하게 호흡만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릴렉스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묵상까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이 편집된 영적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입니다만은 어느 날 여기 법인에 있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어느 날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무너졌다더라. 그 후로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 뭐 이런 말 들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가? 날이 갈수록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날이 갈수록 성령 충만하고, 가정 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후대가 살아나고 237 나라까지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믿음이 편집되는 묵상, 오늘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으로 편집된 영적 상태가 아닌 믿음으로 편집된 영적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편집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일으키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과 우리 귀한 법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